부모님과의 관계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할까요? 사람의 인격 형성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먼저 이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어른이나 아이나 정상적인 인격을 유지하고 그 인격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전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과 나와 관계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관계가 바르면 축복이 될 수가 있지만 관계가 잘못되면 이거는 그 자체가 저주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으시기를 원하시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말이에요.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나와 내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부모님들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 관계. 이 자녀를 복받게 하는 길이고 내 자신이 복받는 길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그렇게 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효도해야 복을 받도록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부모 공경하는 효도에 두었다고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님과가 잘못되면, 부모님을 등지고 살면, 부모님과 은수같이 살면, 부모와 자식같이 은수같이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오늘 1절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조건이죠. 조건. 그리하면,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야. 장수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공경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뜻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겠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듯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십자가 죽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희생하는 효도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잘 안 되고
이렇게 하시기가 힘이 드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효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먹으면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지는 희생적 효도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나와 관계를 잘하고 바로하고 내 자녀들과 그 자녀의 부모인 내가 관계를 바로하는 것이 자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부모에게 복받는 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관계거든요. 효도라는 게 이걸 잘하려면 부모를 이해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이해해야 된다.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기억보다는 상처받았던 기억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이 잘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되는 그 이유 중에는 이 씀뿌리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상처받은 씀뿌리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자신을 평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지만 성장 때 이 씀뿌리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가정의 씀뿌리예요. 이 씀뿌리를 받은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효도가 되겠습니까? 부모와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씀뿌리가 꼭 술이나 이런 게 아닌 씀뿌리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대에 이 씀뿌리를 잘라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씀뿌리와 같은 건데 편애입니다. 편애에 의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람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형제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공평하게 못 받았어요. 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남자로 잘 크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상처를 가지고 자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늘 야곱은 결핍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는 이 자라면서 모성애에 대한 결핍 때문에 빨리 장가를 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18살에 장가를 가기도 한다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도 가나안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사귀고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애되는 사람들 외모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이 보이지 않게 툭툭 편애에 대한 상처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성령 받으시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상처들과 쓴뿌리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효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 뿌리가, 이 쓴뿌리가 편애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부모를 보는 시각이 좋아지질 않죠. 이거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잘 이해하죠. 자식들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채색 옷을 입히는 거야. 좋은 거 있으면 요셉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된지 그냥 이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 낳은 놈을 빨갛게 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배기 싫으면 동생을 팔아먹겠어요. 편애에 대한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편애하는 야곱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만 사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야곱은 4명이에요. 야곱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4명한테 장가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사실 라헬이에요. 라헬뿐이었는데 장인 어른 라반이 못생긴 큰딸 레아를 먼저 보내려고 라헬과 가는 첫날 밤에 언니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마누라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레아와 살고 싶어서 사랑이 있어 산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랑하는 여자라는 라헬인데 레아가 끼어들어서 늘 이게 아내에 대한 어떤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이 여자 레아에게만 애가 잘 태어나요. 1번에서 4번까지 다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애기가 안 나오고 레아에게만 나와. 6명을 낳았습니다. 12지파 중에 6명을 레아가 낳아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애 낳는 경쟁을 붙어서 자기 종들을 부주시는데 빌하와 실바, 그래서 아내가 4명이 돼요. 애기 낳는 경쟁이 붙었어요. 애기 낳는 경쟁. 야곱도 이런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사랑이 갈 수밖에. 만약에 하나님이 라헬에게 자식을 많이 줬으면 편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녀들이 알고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편애하고 부모가 우리를 욕하고 상처를 준 것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시각으로 보면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좀 해봐.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 시각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쪽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거야. 그래서 철이 들었을 때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 의미가 어디냐 이거야. 내가 맹인이어도 장애인을 어머니가 안 키우고, 불쌍한 장애인을 어머니가 안 키우고 어머니가 갖다 버리는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막 분노가 칵 찼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 한을 품었어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엄마 복수할 거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를 만나서 막 장애인 딸이 엄마라고 하니까 대놓고 욕을 막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해도 어머니가 가만히 울면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고 눈으로 못 보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맹인이에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맹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분노심, 원한이 시각장애인인 자기를 갖다 버리는 비정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라고 말이 되느냐? 분노심이 하늘까지 찼는데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바람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날 왜 버렸냐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을 키울 수가 없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너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었다. 내가 건강했다면 너를 왜 버리겠니? 내 손으로 키우지. 그 딸이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의 깊은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아픈 마음, 깊은 사랑 이해하면 누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내 생각으로 이 딸처럼 엄마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 생각으로 남편을 정죄하고, 어떤 경우는 아내를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욕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그렇게 악대했을까? 왜 내게 욕을 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 안의 상처가 눈이 녹듯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오해하고 상처를 받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해 주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을 줄 아는 마음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보혈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짐을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을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면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 마음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부당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준 겁니다. 이거 부당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부당한 거지요. 은혜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도 늘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만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라는 것에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만 나에게 오해가 되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그래 십자가로 희생을 해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흐르기에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부모 공경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축복의 통로가 뚫리고 예수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